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할 즈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탄 적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예수님이 타시도록 했지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드림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화면을 보고 오늘의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호산나 찬양해요. 말씀 읽어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 직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이 그림에 있는 종려나무로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종려나무와 종려주일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요,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길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약간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려면 야자나무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려나무 가지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무랍니다. 바로 아름다움과 승리, 그리고 빛,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가 쭉쭉 뻗은 이 가지에 길쭉길쭉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채살 같은 이 모습을 보면서요, 승리와 영광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러한 뜻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이스라엘 그림들을 보면은요, 이 커다란 야자나무처럼 생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부채를 왕에게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 종려나무와 종려주일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의 말씀 속에 그 힌트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6월절의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명절이 되겠지요. 열심히 길을 가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갑자기 한 곳에서 딱 멈추어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옆마을에 가서 살펴보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줄에 매여 있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나에게 오거라. 만약에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대답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시킨 대로 정말 연마을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것을 데리고 예수님께 올 수 있었지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온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 외투를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덮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그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자 정말 신기한 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막 환호성을 외쳤어요. 예수님 만세!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찬송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외쳤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왕에게 사용하던 아름다움과 승리와 빛을 상징하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뜯어서 길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마구마구 잡아서 흔들기도 했어요. 마치 지금 영화 시상식 같은 데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깔고 그 빨간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은 종려나무와 옷가지로 놓여있는 그 길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게 되었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작은 양의 도시락 하나로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정한 왕, 힘센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을 했지요. 멋진 방패와 왕관을 쓴 이런 힘센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이 힘든 일상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진정한 왕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이제 힘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게 되었던 거지요. 마치 아주 오래전 이 그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가장 힘센 왕, 가장 멋있었던 왕, 가장 말씀대로 살았던 왕, 다윗 왕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왕 위에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더 이상 로마나 다른 나라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힘으로 지켜주실 강력한 왕으로 오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사실요,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왕궁을 향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요, 이 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시작했던 이 길의 끝자락에는요, 바로 진정한 왕, 세상의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왕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스라엘만을 다스리려고 오신 왕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생각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타고 가시는 어린 나귀 새끼를 봉해서 알 수가 있죠. 만약 예수님이 강력한 왕이 될 거였으면 진짜 키도 이렇게 크고 높고 다리도 아주 튼튼한 엄청 센 멋진 말을 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동안 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었고요. 오직 딱 한 가지, 연약해 보이는 나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죄로부터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뚜벅뚜벅 들어가셔서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계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힘센 왕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것을 너무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셨어요.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요, 지금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 속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 이 말씀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어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찬송 소리는요, 아주 옛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날 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들려주면서 하늘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에요. 무엇이에요? 하늘에는 평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비슷한 찬송을 지금 오늘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려졌던 찬송과 비슷한 찬송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는 길 속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입니다. 왜 이제 종려주일인지 알겠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종려나무가지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이 종려주일을 보내게 되는데요.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사실요, 맨 처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환호하기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통해서 더 알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승리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위함이었던 거지요. 우리 이렇게 겸손의 왕, 승리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가득히 모셨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랍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런 눈물과 피를 생각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죄로 인해 죽어갔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종려주일부터 앞으로 있을 일주일의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평화의 왕, 승리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종려주일의 진정한 뜻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어떠한 왕으로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어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봉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 서로 높아지려만 하고 겸손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겸손의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봉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데 평화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이 봉헌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일을 맞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말씀 필사 끝까지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주 주일에 부활주일 기념 파티가 있으니 과자 1개씩 가져오세요. 다음 주일은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L층 아가페홀에서 만나요. 다음 주일에 3월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선물은 현장에서만 드리니 생일인 친구들은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일까지 3월 달달 말씀 목장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12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 조금 전에 종려주일 말씀 배웠지요? 뭐야, 목사님 2번이나 나왔다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오늘 공과는 목사님과 함께 또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12과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종려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마음톡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 한소망교회에 딱 오신다면 어떻게 환영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딱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로 우리 교회에 오신다라고 하면 걸어오실까 차를 타고 오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걸어오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 아래 메가박스 쪽에 있는 우리 교회 대문 샬롬 대문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쭉 우리 매일매일 현장에 오는 아이들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약 500여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오, 예수님 환영해요 하고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 어떨까?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한소망교회에 오신다면 목사님 이렇게 상상해봤지만 드림 어린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방에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환영할 수 있을까? 배꼽 인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께 꼭 안기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말씀 또 보기 전에 성경 이야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부터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며 환영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그런데 화려한 마차나 건장한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가세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발걸음이에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려요. 자, 봅시다. 예수님은 왜 어린 나귀를 타셨나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바로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운데 있죠.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겸손한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죠. 자, 그렇다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감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하는 이유를 삶으로 통해 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밑줄. 아하, 목사님 이렇게 적어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설교 말씀 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지를 적어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아니면 또는 뭐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오늘 퀴즈 풀어보겠어요.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X.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6월절 명절만 되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아주 자주 올라가셨고,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처음이 아니라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셨어요. 정답은 O. 맞아요. 제자들은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어요. 정답은 O입니다. 자, 그 다음 제자들이 데리고 온 나귀는 크고 힘이 센 나귀였어요. No. X. 어린 나귀였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겉옷을 길가에 펼쳤어요. 오, 맞았습니다. 마치 왕을 환영한 것처럼 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환영했어요. 역시 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X.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왕으로 올라갈까 봐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음 문제예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셨어요. X. 예수님 이제 집에 못 가세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어딜 향해 가신다고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진정한 집, 하나님 나라 곁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정답은요, O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1번은 OX 퀴즈였다면 퀴즈 2번은요, 낱말 찾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오늘 말씀 기억나요? 앞에서 읽었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배웠던 설교 말씀, 공과 말씀 생각하면서 찾아봅시다. 자, 호산나 찾았어요? 세로로 이렇게 있어요. 찬송 세로로요. 그리고 찬송 밑에 예루살렘. 자, 그 다음 그 밑에 예수님. 그리고 그 옆에요, 영광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찾냐고 미리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린 나귀가 제일 어려웠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더라고. 어린 나귀, 그리고 그 옆에 구원, 그리고 그 밑에요, 평화, 그리고 세로로 다윗의 자손. 무려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단어를 찾으면 짜잔 이렇게 그림처럼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궁금해 종려주일 이름 한 번 더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궁금해 보려고 해요. 자,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 나무예요. 나무는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고 또 열매를 먹을 수도 있죠. 종려나무 가지는 쭉쭉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모양새 때문에 영광,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나타내는 왕을 찬양하고 왕을 좋아하고 왕을 환영할 때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 또 돌아오는 왕을 환영하는 행사 때 이렇게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려나무가지를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흔들었지만,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든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자, 여러분 12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자,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왕의 길. 여러분, 왕의 길 제목입니다. 왕의 길은 어때야 될까요? 왕의 길은 뭔가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고 멋있는 길로 가야 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사람들의 뭔가 찬양과 칭송과 축하와 이런 걸 받으면서 가야 되는 길인데, 십자가를 향해 간다. 십자가는 여러분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왕의 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공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목표가 뭘까요?
인생의 목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꿈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짧게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목표가 있으면 이제 몇 등을 받기, 뭐 어디 학교에 들어가기, 뭐 몇 살에 뭐 하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끝에 목표, 하나님 나라에 잘 가는 건데,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에서 뭘 이룰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목사님은 많이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런 교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목회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랑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는 이런 어린이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을 많이 만들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나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오셨나요? 자, 이게 이 스토리가 이제 공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종려주일이 뭐야?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 바로 종려주일의 내용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냐?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당나귀 따각따각 타고 온 거야. 뭐 멋있는 뭐 어떤 말이나 화려한 어떤 동물을 타고, 이게 아니고 가마 타고 온 게 아니고 아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고난당할 거다, 이게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파리를 이제 막 바닥에 막 깔고 하는데, 이게 왕들에게 사용하는, 왕이 들어올 때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뭇잎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깔고, 또 나뭇잎은 그냥 쓰고 버릴 거잖아. 근데 옷을 깔았어요. 옷은 뭐냐면, 옷은 이때 여러분 천이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이거를 깔고 나귀가 지나가면 뭐 흙도 묻고 때도 묻고 가다가 뭐 똥도 쌀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걸 왜 깔았냐? 근데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 막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의미로 이렇게 깔은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막 온갖 찬양하는 거. 이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 구원자다, 막 왔는데 불과 며칠 뒤에 이 백성들 어떻게 변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변해. 참 놀랍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다시 이번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오셨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건데 뭐냐?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제사장에게, 동물에게 전가를 해서 이 동물에게 내 죄를 보냅니다. 이러면 이 동물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피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물로 드려져서 죄를 깨끗이 하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구원의 이 복음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단 한 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가 내용을 쭉 보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난주간 가로세로 낱말 퀴즈. 낱말 퀴즈를 우리가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 위에 적힌 말, 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뭐뭐뭐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을 사용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리키는 말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요. 내가 지금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안 되니까 내가 1번만 알려줬어요. 이제
여기 위에는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한번 빈칸을 채워보고 들어갈 말을 하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답이 나중에 기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먼저 내가 알려주면은 그냥 들으면서 하니까 안 되고 한번 풀어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답을 딱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구나. 시간 순으로 본 예수님의 고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시간대별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한번 체크를 해봐요. 먼저 처해 만찬하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고 그리고 뭐 가룟 유다의 신호로 붙잡히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신문 받고 그리고 산헤드린에서 신문, 빌라도 헤롯의 신문, 그리고 사형 확정당하고 골고다로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지만 한 주 동안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에는 내가 좀 핸드폰도 덜 보고 기도도 좀 더 하고 말씀도 좀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주를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아주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이제 뒤에 답 나올 거예요.